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맨 앞에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자,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삭의 실수와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전혀 어긋남 없이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어긋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삭도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들면 지금은 흉년이 들어도 이렇게 나라에서 곳간을 열어서 다 또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하죠. 평소에 수매해서 이렇게 넣어놨다가. 근데 이 고대 사회는 그때그때 농사 짓는 걸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보관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은 일단은 그 지역을 떠나서 좀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다가 브엘세바 그쪽에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흉년이 드니까 바로 어디로 갔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어때? 거기는 큰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자기는 희족 사회 아직도 자기 어떤 그 가족들만 이렇게 거느리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거기 내려갔을 때 겁나지. 외부인들 오면은 아무래도 침범할 수가 있잖아요. 응? 자기들이 힘은 약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사라가 너무 예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릴 수가 있어. 근데 내 아내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아내니까 건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을 죽이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땅에 들어왔으니까
소수잖아. 그러니까 침략해가지고 그냥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리고 아내를 뺏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옛날에 몽골 사회도 보면은 그 부족끼리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 딱 점령하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들부터 잡아가 버리잖아.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 그게 관습처럼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거기 갔을 때 그런 것이 겁이 나가지고 아내라고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누이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이 데려갔잖아요. 그죠? 왕궁으로.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이 애굽의 바로 왕을 혼내가지고 다시 돌려주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아비멜렉한테 가가지고도 또 그랬지. 아브라함은 2번 그랬어. 근데 그 아들인 이삭도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이제 흉년이 드니까 이제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블레셋을 지나서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란 말이야.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막 가는 중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그 크게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마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삭이 내려가다가 블레셋 땅에 그 그랄 땅에 블레셋 지역에 가면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거기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겁이 나왔나? 또 겁나는 거지. 또, 참 희한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이 족장들,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은 아내를 하나님이 이쁜 아내를 줬네. 그래갖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이뻐 안 이뻐? 이쁜 거야. 그러니까 거기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또 겁이 나는 거야. 이삭도 내가 죽겠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그 블레셋 땅의 왕이 이제 왕궁은 아무래도 높잖아. 그러니까 위에 높은 데서 이제 이렇게 창을 통해서 쳐다보니까 이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있네. 그러니까 저것 봐 누이라고 하더니 아니구나 알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삭을 부르는 거죠. 야, 네 아내구만 왜 누이라 그랬어? 하마터면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를 취할 뻔했잖아. 동침할 뻔했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처녀는 얼마든지 말하자면 고대 사회에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 뻔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 막 이삭을 막 책망을 합니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삭을 지금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또 얘기를 하죠. 여기는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다 모르는데 우리 아내를 탐내게 되면 나를 죽일 거 아니냐. 내가 죽을까 봐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그 집안을 침범하지 마라. 건드린 자는 어떻게 한다? 다 죽여버리겠다.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안에서 아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어.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상황으로 보면 흉년이 들면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옮겨갔을 때 그 지역이 자기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세력이 크면 가서 자기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하고 아니면 또 아내를 갖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보내기도 해요. 그쪽 부족이 원하면 아내를 그냥 보내기도 하는.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그때 고대 관습에 의해서는 그것이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야. 흔히 있는 일 중에 하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이 큰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큰 죄 안 돼. 그 당시에는 그게 죄가 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뭘 알고 가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타개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은 뭐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에 그들의 창검이 더 무서웠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지.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근데 그 중에도 이게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는 그 중간에 있는 블레셋 땅 그랄 쪽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거주하게 된. 그러니까 이삭이 일단 순종했어야 했어요. 그 부분은 순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어도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어떻게 더 튼튼하게 보호막을 쳐줬잖아. 그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삭은 무엇을 보여요? 믿음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죠. 믿음이 약한 걸 보이고 있잖아. 이삭도 상당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묶어가지고 막 잡으려고 죽이려고 할 때도 반항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순종할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더라. 그러나 그렇게 이삭이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보호해 줬어요. 보호하고 지켜준 거예요. 아비멜렉은요 그 당시에 얼마든지 그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이 이삭을 죽이고 그 부인을 빼앗고 모든 재산도 몰수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을 움직이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더 튼튼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런 동일한 약속을 아들인 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때 이제 상황은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습니다. 175세로 하나님께 갔어 그냥.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세상에다 남겨놓은 씨는 딱 이삭 한 사람뿐이야. 이게 그 당대에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분입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단기간에 내가 사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인생에 사는 것처럼 왔다 가면 끝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단기간에 막 내가 살아있을 때 다 해버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대를 이어가면서 인류 역사를 쭉 몇천 년씩 이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요 거의 600~700년 뒤에 이루어져. 그 역사가 이 구약에 쫙 쓰여져 있는 거야. 그 중에 이제 시작되는 단계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이삭으로 가서 딱 한 사람 아들을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이삭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래도 하나님 어때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수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 이삭도 실수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죠? 그 사람들의 창칼은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여.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렇게 말한 거야. 이게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지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서 결국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하지 아니하시고 일단 보호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 도와. 그걸 막 끄집어 내가지고 너는 이렇게 연약한 놈이야? 너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딱 내치는 게 아니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이렇게 모자라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도와주시고. 예? 이삭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약속을 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랄 땅에서 이 실수한 이삭을 책망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책망 안 해도 누가 책망했어요? 이방 왕인, 이방 나라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당해. 그때 이제 이삭도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어요. 세상 사람도 욕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살아야지, 그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살아야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당당하게 왕이라고 아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하시고 더 튼튼하게 보호막을 쳐주셨잖아. 네.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대충 보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 말이야. 자, 우리의 눈동자, 눈에 티 하나 들어가면 괜찮아요? 찌까는 거 들어간 게 엄청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티 하나 섞이지 않도록 자세하게 살피시고 늘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고하면 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우리 심령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시란 말이에요. 영안은 어떻게 열리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삭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삭의 문제를 하나님이 은혜롭게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가 언제 어느 곳에 처해 있더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만 내밀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버려요. 인정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네. 오늘 이삭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만나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로 7절 중에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많은 재앙들이 막 떨어지고 있어도 그래서 내 오른쪽에서 1000명, 왼쪽에서 막 500명이 막 쓰러져, 막 10,000명이 쓰러지고 그냥 막 정신없어 사람들이 그냥 그 재앙을 받아가지고, 그러나 나는 쓰러져 안 쓰러져? 안 쓰러지게 하나님이 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삭을 그렇게 지켜주셨잖아. 아브라함도 2번이나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내박쳐버렸어요? 다 지켜주셨잖아요. 사라도 다 지켜주시고 리브가도 다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셨어요. 또 성도가 어떤 환경, 어떤 위급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무기는 뭐냐면은 믿음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요.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지, 그죠? 아니, 눈에 보이는 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위태한 상황, 어려운 그 지경에 있을 때에 나를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겠어요?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나를 지켜주시는, 눈동자처럼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시편 112편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요동하는 물결처럼 말이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안 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못하죠. 응답해 줄 수가 없어. 응답해 주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쏙 가버리고 응답해 주라고 이렇게 쏙 가버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못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꿋꿋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탁 주시면 바로 받을 수가 있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한 소문, 여러 가지 나를 음해하고 또 내가 막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 그런 그 어떤 상황들이 막 펼쳐지고, 내가 곧 망하겠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막 이런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확 꺾어놔야 되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것들, 어떤 상황도 돈의 문제, 가족의 문제, 어떤 그 인간적인 문제, 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정하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을 굳게 정했대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정한 거예요. 이 시편을 지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많은 적군들에게 휩싸여가지고 둘러싸여서 이제 곧 생명이 달아나요. 죽음이 이제 곧 임박한 이런 상황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흉한 소문이 뭐예요? 다윗은 죽었다. 너는 이제 다 망할 것이다. 너 왕위는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3대가 멸종을 당할 것이다. 막 이런 막 흉한 소문들이 막 올 때 들려올 때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서늘하잖아요. 막 겁도 나고 무섭지. 하지만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군이 없어. 우리 편이 없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힘센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셀 수 있습니까? 푸틴이 핵무기를 가지고 온다 해도 하나님보다 더 셉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 아니라 핵무기 하레비가 와도 인간의 이 육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죠? 최악의 경우에. 그죠? 그 이상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끌어다가 막 지옥에 쳐넣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잖아. 영적인 문제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알고 보면.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육신의 생명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 때문에.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히 가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이라는 게 뭐 영원히 가는 거예요? 푸틴이 핵무기 안 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 결국은 편안하게 살게 내비둬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월이 가면 노쇠하고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육신의 목숨은 사실은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삶이죠. 영적인 삶. 이거는 영원하다니까 영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중점을 둬야 돼요? 영적인 삶에 중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건강관리하는 거야. 왜냐면 몸이 약해갖고 한 걸음도 못 걷게 생겼다. 그러면 예배 나올 수 있어 없어? 전도할 수 있어 없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을 분명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편안하기만 합니까?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려움 있어. 없지 않아요.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진리의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은 커요, 작아요? 작어. 그리고 그 길이 어때? 넓어요, 좁아요? 좁다 그랬어, 좁아. 길도 험해. 그러니까 찾는 자가 많아, 적어? 적다 그랬어. 그러나 그 적은 숫자가 가는 그 길이 나중에 승리의 길이에요, 패배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 영생의 길,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약속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풍성한 기쁨도 주시는 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기쁨, 정말로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평안이 내 안에 쫙 올라오는 기쁨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아무리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걸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없으면요, 어떤 일이 닥칠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 나빠져? 계속 나빠지죠. 그래가지고 막 계속 우울해지고, 그죠?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적이 되어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피곤하게 되죠? 그러면 뭘 한 잔 먹어야 돼, 그때는 이제? 또 술 한 잔 마셔야지. 그러고 나면 뭐 좋아지나요? 취해갖고 행불복하다가 깨어가 나면 또 후회되고, 계속 약수를 해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계속해서 악화시키는 거예요, 상황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막 우리가 막 무슨 정말 인생의 그 어려운 그 구덩이에 막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때 뭐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내가 아무리 나빠져도 아무리 잘못돼도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잖아,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그 뒤에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 대책을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미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세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어려운 일들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도 하지 말아야 해요. 좀 더 초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되지만 그 일에 함몰되지 말고 싹 빠져나와서 우리 초월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렇게 컨트롤 해나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좀 필요한 일, 내가 정말 원하는 일들을 거기에 막 내가 이렇게 푹 빠져 있지 말고 싹 빠져나와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낙심되고 막 화가 나려고 그러고 스트레스 받고 막 신경질 나려고 할 때, 그리고 자꾸 절망될 때, 실망되고, 마음이 막 비관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사람이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부모라도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 마음에 뭐 이렇게 다 해주고 싶지만 마음에 있는 만큼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 해주는 것들 하나님이 좀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삭을 도와주신 하나님 보세요. 이삭이 비록 약속의 자녀였지만
신앙이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하게 보호막을 쳐주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실수한 것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삭을 보면서 아이고 남자가 왜 이렇게 대가 약하고 말이야 의리도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힘이 강하지 못하니까. 그죠? 우리 식구는 한 10명 안 되는데 저기 한 500명이 막 착칼 들고 딱 버티고 있으면 겁이 나왔나?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사람을 보면 겁이 나지만 그때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십시다. 292장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매 주님을 의지하여 이해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됨.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삭이 실수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 그를 온전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강력한 방패막이를 세워주셔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삭의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삭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 부족함을 연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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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